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7장 우리 두 장에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54페이지 사무엘상 26장 이 시간은 5절까지 우리 먼저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절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갔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20장 27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합리적인 사고들을 우리 해야 되고 논리적인 사고 속에서 어떠한 일들을 결정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대한 것들을 결정할 때마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26장, 27장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꼭 합리적인 생각이 다 맞냐 이거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심지어는 내 느낌, 내 감정이 그러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라고 맞다라고 우리가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행동들은 우리 한 번쯤 좀 생각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학에서도 보면 변할 수 없는 그런 진리를 공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다. 이제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배우죠. 그러나 이제 고학년에 가면은 거의 조건이 붙어요. 단 평면 위에서, 평면에서 두 점 간의 거리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겠죠. 그러나 원인 상태에서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는 곡선이죠. 그러니까 조건이 붙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살아갈 때는 두 점 간의 최단 거리는 직선이지, 그렇게 배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참 많아요. 단서가 붙어야 되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이거죠. 그 조건이 정말 믿음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유익과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사고를 하느냐, 그건 전제가 벌써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합리적 사고라 해서 무조건 옳다 그러지 말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중심에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또 감정에 따라 내가 행동한 것인가, 이런 것들 우리들이 좀 이렇게 구별해서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 27장을 보면서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은 다윗과 다른 행동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도 전제가 다른 믿음으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사고를 하면서 결정을 할 때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26장 같은 데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도 늘 믿음의 그러한 전제 속에서 합리적 사고를 한 게 아니에요. 다윗 같은 사람도 때로는 27장에 보면은 상황과 형편과 자기 감정에 따라 합리적 사고를 해요. 근데 그 사고로 말미암아 결정된 그 결정이 엉뚱하다는 거죠. 26장과 27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물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 믿음으로 이렇게 합리적 사고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윗을 본받기 원하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합리적 사고 굉장히 중요해요.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전제가 무엇이냐,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행동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때는 26장 같이 행동하고 어떤 때는 27장 같이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행동할 수 있다. 이걸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26장은 두 번째 사울왕을 살려주는 다윗의 모습이 나오고요. 27장은 사울왕으로부터 너무 이렇게 10년간 도망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블레셋에 가서 1년 4개월을 갔다가 있는 거 보면 거의 도망다닌 지 거의 8년째쯤 됐을 때라고 상황으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도망다니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지치죠. 지치죠. 그러니까 26장과 27장이 곧바로 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느 일정 기간이 좀 떨어졌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정도 되다 보면 어떻게 돼? 사람이 지치죠. 도망다니기를 벌써 8년씩 하면 지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행동하겠어요? 합리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생각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거냐, 아니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 나타나는 합리적인 거냐 했을 때 후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행을 갔는데 되게 뭐 며칠 다닐 때는 막 좋잖아요. 그러다가 막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집 나오면 고생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빨리 집에 가서 김치찌개 먹고 싶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짧은 기간도 야외에서 자면은 그만큼 힘들거늘 늘 도망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대로 잠이나 자겠어요? 제대로 먹긴 하겠어요? 제대로 씻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마음이 자꾸 안전을 사람들이 추구하게 돼 있는 거죠. 안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직장이 자꾸 어려우니까 공무원을 사람들이 자꾸 선호하잖아요. 왜요? 너무 불안하니까 공무원이라도 가는 것이 이거보다 더욱더 안전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주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한번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맞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26장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다시 위기를 맞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동족, 그러니까 자기 이제 지파죠. 유다 지파. 이 10광야에 있는 그 10사람이 저 북쪽에 사울이 살고 있는 그 기브아까지 가서 다윗을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빨리 오셔서 다윗을 잡으십시오. 왜 그래요? 그 전에 다윗 편을 들었다가 제사장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죠? 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은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자꾸 늘어났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그 당시에 사울왕의 이 통치가 굉장히 무서웠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니까 괜히 트집 잡으면은 자기 가족들이, 자기 친족들이 다 멸살당할 수 있으니까 그 두려움에 기브아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돼요? 또다시 3,000명의 군인을 모집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려고 이 광야 쪽으로 지금 온 겁니다. 그죠? 이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먼저 번에 다윗이 사울왕을 살려줬을 때는 막 울면서 다윗아 참 고맙다. 네가 나를 갖다가 정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으니 너무 감사하다. 나는 네가 왕이 될 것을 나는 안다. 내 후손들을 갖다가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울면서 이렇게 떠났잖아요. 근데 벌써 시간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울에게는 여전히 누가 또 부리고 있겠어요? 악령이 또 부리고 있겠죠. 그죠? 그만큼 어떻게 돼요? 다윗이 눈에 가시죠. 편안할 날이 없는 거예요. 저 다윗이 왕이 될 터인데 저 다윗이 자기가 무장하기 전에, 세력을 키우기 전에 빨리 저거 쳐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 나라가 위태할 거다. 우리 뭐 오바마도 뭐 북한이 기술이 앞서기 전에 빨리 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사울왕의 입장에서부터 그게 합리적인 사고죠. 자기 나름대로서는. 그래서 다윗을 잡고자 또 어떻게 돼요? 3,0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가 생각을 하더라도 그 생각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에요. 형편과 상황과 자신의 유익에 따른 합리적인 사고일 뿐이죠. 그런데 이미 이런 모든 것들을 다윗은 이미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에 의해서 사울왕이 온다는 얘기도 듣고, 들을 뿐만이 아니라 사울왕이 진을 친 그곳에
참 역설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 가까이 가가지고 어떻게 진을 치고 있는지 보는 거예요. 벌써 사울왕이 3,000명 온다면 도망가기 바빴을 텐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들이 진을 친 것을 딱 정탐하러 다윗이 그들 앞에 그 진 앞에 진을 친 곳까지 접근하는 장면이 5절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12절에 보면 다윗이 도발적인 행동을 해요. 어떤 도발적인 행동을 하냐면은 6절에 자기 측근의 부하들에게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적진에 갈 사람 손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햇사람 아히멜렉과 또 뭐냐면 요압 장군 아시죠? 예, 다윗과 일생 군 사령관 했던 그 요압 장군의 그 아비새에게 물은 거죠. 근데 햇사람은 안 하고 지금 뭐냐면 이 아비새가 제가 가겠습니다 하면서 다윗과 이제 동고동락하면서 이 사람도 벌써 이제 막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도망가는 게 아니라 누가 나와 함께 가겠느냐 이렇게 도발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러자 아비새가 가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가만히 이제 해가 이제 떨어지고 이 잠을 자는 그 야심한 밤이겠죠. 그럴 때 지금 뭐냐면 다윗과 아비새가 그 적진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서 보니까는 다 백성들이 사울왕을 중심으로 이렇게 다 둘러앉아가지고 진을 쳐서 쉬고 있습니다만 한결같이 다 뭐 하고 있었어요? 다 쿨쿨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있으니까 8절에 아비새가 딱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딱 그런 거예요. 이것도 합리적인 사고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저를 찔러서 두 번도 아니라 단번에 찌를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그 이유를 얘기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되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10절에 다윗이 사울왕의 운명을 얘기해요. 이건 사울 개인에게 향한 운명도 얘기하지만 이건 뭐예요? 사울같이 살면 이런 운명을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느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결국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정말 다윗이 그렇게 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선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 사울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머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는 그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다루시는 은혜 가운데 정말 이 무서운 게 뭐예요? 내어버려 두심이잖아요. 로마서 1장 24절인 것처럼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이거는 살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떠나지 않도록 정말 겸비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믿음을 갖고 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심이 있는 거예요. 붙잡아 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그 인생은 이렇게 10절과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모세와 바로와의 논쟁에서도 그거 아니에요. 바로가 어떻게 그 마음이 강팍해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강팍한 게 아니에요. 은혜를 걷어가면 강팍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정욕적이 되는 거예요. 너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만 내비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잡지 않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어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도 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분명히 또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한다. 그러니까 증거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갔는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참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먼저 우리 26장에 나타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그는 아비새처럼 사울왕처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에서 움직인 것보다는 뭐에서 움직였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말씀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 말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돼요? 생각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그 근본의 대원칙, 아주 그 근본 원리가 이미 다윗의 생각 속에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이 기독교 세계관을 가져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계속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마다 우리가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의 그 좌표를 가르쳐 주는 것이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타락과 구원의 창조, 타락, 구속과 구원의 완성과 함께 심판에 대한 이 큰 세계관을 우리들에게 사도신경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관한 그 창조, 타락, 구속, 완성과 함께 그 심판이라는 그 틀, 우린 그거 갖다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그 세계관만 딱 갖고 있어도요, 세상에 있는 세계관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휩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로만 믿고 있어도 이 세상의 윤회라든지 세상의 진화라든지 세상에 우연이 생겼다든지 뭐 자연 속에서 돌아간다든지 이런 창조론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휘둘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이런 안목, 이게 문제, 이게 기독교 세계관이거든요. 이런 세계관을 내가 딱 갖고 있으면요, 생각의 근본 그 틀이 나에게 어떻게 돼요? 형성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 원리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것이 재림과 함께 완성된다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떠한 일을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그 대원칙들이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기름 부름 받는 자를 갖다가 함부로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딱 다윗이 갖고 있으니까 지금 사울왕에 대해서 지금 뭐예요? 덕을 베푸는 거죠. 선을 베푸는 거죠. 주변에서 아비새가 두 번씩이나 오면 어떻게 정말 죽여야 되나 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대원칙을 끝까지 놓지 않고 다윗이 그 말씀에 따라 행동했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메시지 연관해서 뭐가 있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떠주는 게 나에게 한 것이다. 그 주님의 말씀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으로 주께 대하듯 하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으니 너도 그를 받아라. 그 근본 대원칙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것을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의 바울 서신을 보면 그 근본 정신이 딱 들어가 있어요. 그의 편지를 보면. 그러니까 그 원리를 우리들이 잘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도 내에서 사고를 하며 생각을 하며 우리들이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것을 다윗은 앞에서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도 경험했어요.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 다 죽일 뻔했잖아요. 근데 아비가일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피를 묻히는 것을 막아줬잖아요. 그랬을 때 다윗이 뭐냐, 다시금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내가 순간의 감정으로 내가 나를 무시한 나발을 다 죽이려고 했다. 이러면서 자기 잘못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도, 그리고 근데 나중에 이 나발이 10일 만에 죽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잖아요. 그걸 다윗이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일이 있었을 때 스스로 손 묻히지 않고 아까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생각,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이 이제 완성이 되잖아요. 예수님 완성이 되잖아요. 지금 뭐냐면 너희 원수를 사랑으로 대하라. 심지어는
여기에 은혜를 받았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이하에 뭐라고 그래요? 너를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에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근본 원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을 가지셔야 돼요. 야고보서에서는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한대요. 우리가 힘들더라도, 때로는 어렵더라도, 손해보더라도 내가 긍휼을 베풀면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잃지 않으세요. 왜요? 그 긍휼함을 드러냈으니까. 그 근본 원칙들을 다윗이 갖고 있었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정말 다윗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많은 경우에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자기가 손해를 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내가 칼을 대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거든요. 감히 나에게 공격을 해? 감히 나를 갖다가 해하려고 해? 너 한번 내가 본때를 한번 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거든요. 그죠? 우리는 그게 다 있어요. 저나 여러분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상황에서 손해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래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아비새같이 행동하려고 하지 다윗처럼 행동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요? 다윗이라고 죄 안 진 게 아니잖아요.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믿음에 따라 다윗이 행동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부분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고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너무 함부로 내가 칼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나에게 피해를 주네, 손해를 주네, 나에게 도움이 안 되네, 탁 잘라. 그러지 말아야 돼요. 교회 안에는 더 두말할 것도 없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어떤 관계예요? 이익을 나눠 갖는 사업 간의 관계에서도 너무 사람들 내가 먼저 탁 잘라버리는 그런 행동하면 안 돼요. 이 얘기가 고린도전서 7장 같은 데 가면은 바울에게 어떻게도 또 연결되냐면은, 우리가 이 부부간에 이제 이혼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요. 그때 뭐냐면 믿지 않는 자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땐 같이 살래요. 바울이 그 원칙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믿지 않는 자가 당신과 같이 계속 살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이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근데 거기 바울은 뭐냐, 똑같은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렇게 탁 자르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먼저 잘라버리기를 원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내가 큰 손해를 볼지 모르는 게 우리들이거든요. 물론 예외적인 게 있죠. 그걸 보편화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 우리 이 다윗이 우리에게 알려준 것처럼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번 손해보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왜?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심지어 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미련하냐? 라는 말을 듣는 것을 내가 두려워하지도 말고, 야, 너 그래가지고 어떻게 너 세상 살아가니? 좀 이렇게 좀 비둘기같이 순결하게만 하지 말고 좀 뱀같이 좀 지혜로워 봐라. 이 순둥아. 그런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내가 한 번쯤은 그런 행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린 너무나도 아비새와 같은 행동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사울왕과 같은 행동들 너무 빨리 하거든요. 너무 빨리 내가 잘라버려요. 이런 부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12절까지, 12절에 또 하나 우리 교훈이 뭐냐면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다 깊이 잠들게 했대요. 3,000명이 다 잠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군대에서 3,000명이 다 잔다? 보초가 있기 마련이에요. 다 이 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깊이 잠들게 하셨다 그래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생활 속에서 확신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합리적인 사고로 이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면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믿고 내가 어떻게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냐면 3,000명이 어떻게 다 잠자. 알고 봤더니 뭐예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가서 어떻게 돼요? 물병하고 창만 주워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사실 뭐냐면 하나님이 다 깔아놓으세요. 우리는 숟갈만 하나 이렇게 딱 얻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들이 아까 찬송도 부르셨지만은 지금까지 지내온 게 주의 크신 은혜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다 이렇게 손봐 놓으셨구나. 하나님이 다 이렇게 깔아 놓으셨네. 그런 게 우리들의 삶에 있음을 다윗이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도 뭐예요? 있다는 거예요. 네. 있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를 갖다 내어버려 두지 않으세요. 네.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네. 않으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4장 같은 데서 뭐냐면은 복음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으면 성령님이 그 머리 위에 함께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뭐냐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요. 인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로로 그것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은 내 머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자꾸 믿고 힘들어도 자꾸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사실 하나님은 3,000명을 잠재우듯이 큰 일은 다 해놓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나머지 일은 하게 하세요. 우리 구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다 해놓으셨어. 다 해놓으셨어. 그리고 우리하고 뭐예요? 믿으래요. 믿으래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놓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길을 가면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아유, 그러면 주님, 이왕이면 어려운 일 없도록 하고 이왕이면 사울왕이 못 쫓아오게 하시지 뭐하러 와가지고 잠들게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그러기를 원해요. 그게 우리가 뭐예요? 믿음 없는 합리적인 사고예요. 그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지 않으세요. 항상 어떻게 돼요? 날씨가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가듯이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일들을 때마다 시마다 속에서 우리를 갖다 어떻게 돼요? 맞춰가고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여름 오면 옷 가볍게 입으면 되는 거고 겨울 오면 어떻게 돼요? 난방하게 두꺼운 옷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준다. 근데 자기 혼자서 자꾸 어떻게 돼요? 겨울인데도 반팔 입으려고 하고 여름인데도 긴 옷 입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들이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 이걸 우리들이 가지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 할도리만 하면 돼요. 믿음의 행동만을 해나가면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들을 우리들이 맛볼 수 있는 거죠. 이걸 나이가 먹어서 늦게라도 깨달으면 할렐루야예요. 못 깨달아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사랑은 변함이 없거든요. 변함이 없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1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이제 창과 그 물병을 갖고 왔잖아요. 그 다음 날 이제 다윗과 이제 사울왕이 진친도에서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딱 뛴 곳에서 지금 뭐냐면 다윗이 이제 소리 지르는 거죠. 사울왕을 보호하러 나온 그 이제 군대 장관이겠죠. 그 군대 장관에 대해서 다윗이 책망하는 거야. 너는 왕을 보호해야 될 너가 거기서 쿨쿨 잠이나 자고 앉아 있느냐 하면서 그 아브넬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책망을 하냐면 너는
왕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예언을 해요. 아닌가 다를까 나중에 뭐냐면 이 아비새에 의해서, 그때 같이 정탐했던 그 아비새에 의해서 이 아브넬이 죽습니다. 이제 그런 사건이 사무엘하 3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6절에 왕의 창과 왕의 물병이 어디 있는가 봐라, 이렇게 소리를 팍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태가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17절에서부터 20절, 그러면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또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17절부터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요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하찮은 벼룩이나 이 메뚜기 같이 미약한 자니 나를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왕을 죽이며 왕을 내가 해야겠습니까?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이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또 이제 호소를 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미 벌써 이 창과 물병을 가져갔다는 그 얘기 듣고 사울 왕은 또 이제 또 감정에 또 복받쳐서 또 눈물 뿌리고 있겠죠. 그러면서 21절에서부터 25절에 이제 다윗과 사울의 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사울은 다윗의 행위에 이제 감동을 받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해. 근데 근본적인 회개는 안 해요.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갑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 왕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공의와 신실함을 반드시 갚아주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내가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울이 감동받아서 네가 내 생명을 귀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갖다 지켜 보호해 줄 것이다. 또 이런 덕담을 하고 사울은 또 이렇게 떠나가는 걸 봐요. 자, 여기 보면 지금 다윗은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는데도 왜 계속 용서하는가? 아까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했기 때문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뜻도 있지만 이 다윗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다윗이 드디어 깨달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뜻에 따라 행동한 거랑 다 같은 말입니다만 그만큼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많은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그는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할 도리,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도망당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합리적 사고를 했다는 것,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악을 선으로 갚고자 했던 이런 모습,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이런 모습이 다윗이 편안할 때 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뭔가 여유로울 때 한 게 아니에요. 그도 도망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 나 더 이상 참다 내가 더 이상 못 참어. 나 이제 더 이상 안 참어. 내버려둬. 그 옆에 사람도 그래 많이 참았어. 그냥 해버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더 참아라.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그냥 오래 참으라고 그랬지. 성경에 참으란 말은 없어요. 무조건 오래 참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 내가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충동적으로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그는 어떻게 돼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누구예요? 사울 왕의 그
간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신하들의 충동에 다윗이 뭐예요? 사울이 귀가 얇은 거예요. 다윗을 살려주면 당신 죽습니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당신의 후손들은 죽습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한 번은 그랬다는 거예요. 왕 회장에게 지금 뭐냐면 직원들이 막 전무 산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그냥 막 땅을 갖다 이렇게 코가 땅에 닿도록 절하면서 그렇게 극진히 대하더라는 거예요. 뭐 외국에 출장을 가거나 갔다 오거나 제일 먼저 공항에 와서 막 코가 여기 닿을 때까지 막 인사하면 다녀오셨습니까? 안녕히 다녀오십시오. 막 그렇게 막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자꾸 얘기해요. 저 사람이 회사 말아먹을 사람이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막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렇게 옆에 사람이 막 하니까 그 왕예제 그랬다는 거예요. 나도 다 알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같이 고개 안 숙이는 것보다 저같이 고개 숙이는 게 난 그래도 더 나아.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게요,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충동하면서 우리들을 갖다 이렇게 막하게 홀리게 하는 그런 정신 판단을 갖다 이렇게 흐리게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다 이익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왕처럼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을 들어야지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볼 것이 뭐냐면은 사울 주변에 권력 있는 자에는 누가 있어요?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있거든요. 그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뭐했어요? 여기 보니까 충동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윗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어쨌든 이웃에게 권면할 때는 아비새와 같은 권면하면 안 돼요. 사람을 갖다 이렇게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막 행동하도록 권면하면 안 돼요. 우리 다윗이 나발을 집안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권면하듯이 우리는 뭐예요? 아비가일 같은 권면을 해야지 사울 왕의 그 최측근들의 이런 사람들의 권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나라의 대통령들 보면서 이렇게 안타까운 점들 많잖아요. 대화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둥, 뭐 누구하고만 한다는 둥,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참 불행한 일인지 참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조금이라도 완장차는 그런 일에 그 위치에 있었을 때 좀 이런 말씀들을 좀 생각하셔서 정말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나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는 이제 우리들이 돼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의 모습도 한번 내가 혹시 충동하는 자인가 아니면 나는 잘 권면하는 자인가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장으로 넘어갑니다. 어느 시간이 또 지났겠죠? 27장에 넘어와서 뭐냐면은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왜요? 식솔이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안전을 택하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여기 보면 27장 1절 4절에 보면 갑자기 블레셋으로 가요. 근데 그 이유가 1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왜냐면 모압 지역에 갔다가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본토로 돌아왔잖아요. 먼저 번에는 블레셋 갔다 미친 척하고 도망왔는데 남쪽으로 가니까 이 네게브 사막이 남쪽으로 가니까는 지금 어떻게 돼요? 살기가 어렵거든요. 식솔들이 많아지니까 자식들도 많이 낳게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돼요? 도시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국외지 지역으로 가는 곳이 어디예요? 블레셋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근데 왜 다윗이 글로 갔냐 이게. 거기 보니까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네. 이게 왜 이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이게. 그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돼요? 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5절부터 12절
다윗이 어떻게 돼요? 그 블레셋 왕으로부터 저 남쪽, 저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남쪽 아말렉과 접경되어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그 변방에 있는 한 성을 어떻게 돼요? 허락을 받아요. 그래서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다윗이 그 성에 거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서 이 다윗은 거기서 뭐냐면 원치 않는 거짓말들을 해요. 다윗이 거기 가서 뭐냐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동안 유다를 갖다가 괴롭혔던 그 이민족들을 갖다가 다윗이 손을 봐줘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거기 다윗이 가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손을 보는데 거기 특별히 뭐냐면 아말렉 같은 사람들 거기 나오죠.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들은 지나가면서 추철만 되면 싹 쓸어가거든요. 유다 지파에 있는 이스라엘 경내 들어와서 싹 그냥 추수철만 되면 다 훔쳐가고 그랬거든요. 이런 자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을 갖다 어떻게 돼요? 정복함으로 멸함으로 어떻게 돼요? 유다 지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행동들을 다윗이 합니다. 그러니까 성과가 굉장히 컸죠. 위장 전술이었죠. 근데 그럴 때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누구에게 줘요? 아기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난 거냐 하니까 유다 사람들의 재산을 뺏어다가 지금 갖고 온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아말렉 했다 하면 또 큰일 나니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그러면 다윗이 더 이상 유다로 넘어갈 수가 없겠구나. 이스라엘로 넘어갈 수 없겠구나. 왜? 자기 동족을 죽였으니까. 그러면 나와 함께 거하도 안전하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뭐예요? 펼치게 돼요. 국가의 전쟁을 하게 되는 하는 빌미를 줘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냐? 전쟁이 날 때 같이 나가자고 해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 잘못된 판단의 결과 어려운 일들이 계속 3일상 끝날 때까지 와요.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 엄청난 위기를 나타내는 이런 장면이 지금 뭐냐면 27장에 벌어지고 있는 걸 봐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합리적인 사고와 연관해서 우리 한번 봐요.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갑자기 다윗이 내가 사울에게 잡히리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동안 잘 도망 다녔는데, 그건 8년간 잘 도망 다녔는데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식솔들이 많다 보니까 뭘 추구해요? 안전을 추구하는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안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어떤 합리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블레셋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처자식의 안전을 위해서 사람들이 행동하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나의 행동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좀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때 제사장은 에봇 입고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딴 때는 에봇 입고 나타나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더니 도대체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지혜로운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이었던 그 아비가일, 그 지혜로운 그 아비가일은 어디가 있는지 나타나지도 않아요. 왜요? 너무 오랫동안 도망다니다 보니까 다 지친 거예요. 지치다 보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를 했지만 그들의 행동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고, 이런 행동 때문에 얼마나 위기가 이스라엘에게, 다윗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미쳤는지를. 그래서 사울 왕이 죽잖아요. 그 요나단도 죽고,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서막이 오늘 이 27장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미리 염려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동안 잘 도망 다녔는데 10명의 정탐꾼이 왜 가나안 땅으로 안 가려고 그래요? 합리적 사고 때문에 그래요. 왜 아담이 왜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사탄이 합리적 사고를 치고 들어왔거든요. 너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너 눈이 밝아져. 너도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왜 솔로몬 지혜의 왕이 왜 우상 숭배를 해요? 그 이방 여자들과 정략 결혼해가지고서 합리적 사고를 해가지고 그래도 부인이 가는 그래도 내가 그 앞에까지 내가 가야지 따라갔다가 우상 숭배하잖아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기초가 아닌 상황과 형편에 따라 합리적인 사고를 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잘못된 행동을 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각이 육의 생각이 있고 성령의 생각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알면 뭐예요? 그냥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으면 손해 안 보려고 하고, 내가 안전을 추구하려면 안전을 추구하고, 막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행동하니까, 즉 현실적인 판단을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주님의 음성이 생각나는 거죠. 말세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점점 문화가 좋아지고 잘 살다 보면은 정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모습을 오늘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윗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항상 신앙이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깨어있지 않으면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조차도 그가 어떻게 돼요? 잘못된 합리적인 생각으로 오류를 범하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돼요. 목사인 저나 여러분들, 합리적 사고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합리적인 사고인지 아닌지를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러려면 우리가 뭐냐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들, 긍휼히 베푸는 자는 긍휼함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죽게 대하듯 대하는 자 하나님이 그 인생을 존귀하게 하리라. 우리 그런 기본적인 그 원칙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죠. 예수님이 자신의 유익과 덕을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돼요? 지체 유익과 덕을 세우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믿음의 행동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듯이 뭐냐면은 내가 너무 피곤할 때, 너무 현실적이 될 때, 너무 내가 안위를 구할 때, 너무 내가 안정만을 추구할 때는요, 판단 중지를 자꾸 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게 철학적 사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첫 단계예요. 판단 중지. 굉장히 전문 용어예요. 판단 중지를 자꾸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러한가 자꾸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돼요?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안정과 평안을 추구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다가는 잘못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블레셋 가서도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그의 가족들을 다 지켜주셨어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네. 그리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또 다루시는 손길들이 또 있어요. 우리 그건 다음에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이 정말 믿음의 행동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말씀 한다면, 합리적 사고를 하되 믿음에 따른 합리적 사고를 하자. 충동적이고 상황적이고 현실적인 합리적인 사고를 할 때마다 한 번쯤 판단 중지하고 내 모습을 돌아보자 하는 우리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